아가서 4장 1절에서 5장 1절까지요.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네 눈이 비둘기 같고 네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의 눈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네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네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네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네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느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네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네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네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은물이요 동안 샘이로구나. 네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하와 나도풀과 나도우와 번홍하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아멘. 이 여인의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4장에 한번 나오고 2장에 한번 또 나오는데요. 그렇게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전반부에 나오고 후반부는 이게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할 때 뭐 그런 겁니다. 첫날밤 만나서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신랑 신부가 첫날 밤을 맞이하는 관능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여슬이를 떠면서 그러니까 음담패설을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부부간의 은밀한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데 어떤 무용담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처럼 해서는 되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이면 남녀와 부부간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아주 은밀한 비밀을 가지고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표현을 말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에 대한 섬세한 칭송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난하거나 뭐 누구를 조롱하거나 누구를 놀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으로 그 부인에게 안 그러면 그 남자에게 안 그러면 그 연인에게 한 것이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막 누구를 골리려고 하는 그런 말 아닙니다. 이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요즘 나오는 뭐 성인물 코미디 프로에서 어떻게 생겼네 뭐 쭉쭉 이런 말 아닙니다. 이런 말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좀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하는 말입니다.
최고로 이렇게 황홀하게 만들어주는 말이죠.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전반부에는, 후반부에는 어떤 것들이 많이 표현됩니까? 눈으로 보이는 거, 후반부에는 냄새죠, 냄새. 향품, 향료,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 중간에서도 뭡니까? 날카로운 척키수의 추억을 내놓고 향기로 난 숲을 지나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도 우리 고등학교 때는 매를 맞으면서 뭐라 배웠습니까? 님의 침묵에서 님은 뭐 연인이나 남편이나 부인이 아니고 조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조국도 맞고요. 읽는 사람 나름이에요. 사랑하는 연인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만해 한용운은 뭐냐면 감각적인 것과 함께 뭐냐면 향기나 그 기억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좋아하는 사람이나 추억이나 어떤 연인에 대한 어떤 그 기억을 떠올릴 때는 보면 시각적인 것과 함께 후각적인 것, 이것들이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뭐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기억에 남을 때 그 향기가, 그 냄새가 기억으로 남는 경우가 많죠. 근데 여기는 다 좋은 향기들을 말하죠. 그래서 좋은 추억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가서를 6월절에 낭송한다는 것을 알고 보면 뭡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흠 많고 때론 검은 피부에 이 여인, 술람미 여인, 그러니까 바깥에서 일하면서 완전 몸이 그렇게 뭡니까? 새까맣게 탄 이 여인도 뭡니까? 우리를 진심으로 마음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냥 진짜 우리 예뻐서, 그냥 좋아서,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라서, 이 남자도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기로 맘먹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를 바꿔서, 고쳐서, 용서해서, 새 사람 만들어서, 거듭나게 해서 아들의 피로 씻어서 하나님 사랑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셔서 우리가 사랑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내 피부가 검을지라도 사랑하는 연인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이 마음먹고 나를 사랑하기로 하셨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받은 우리라는 것을 잊지 말고 믿고 확신하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늙으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죄인된 나를 고치시고 사랑하셨다면, 그래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입술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저거 누구 집 아들이고 저거 누구 집 딸님이고 이러니까 저 누구 집의 아들 아이가 누구 집 딸, 그래 지네 아버지 지네 엄마하고 똑같네, 이런 평가를 받아야지. 왜 누구 집 아들인데 누구 집 딸인데 쟤는 왜 저러노,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니는 왜 그런노, 너네 아버지는 그런데, 니는 왜 그런노, 니네 엄마는 그런데,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 닮았고 엄마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켰으면 말이고 행동이고 눈빛이고 행동구지고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것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하고 똑같이 말하려 합니까? 그럼 세상도 우리한테 다 조롱합니다. 하나님 아들이라며, 하나님 딸이라며. 근데 왜 말이 왜 그래? 표정이 왜 그래? 하는 짓이 왜 그래? 너 나한테 왜 그래?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로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도 나를 통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 말이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왜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되었으니까. 왜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해서 변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연인이 되었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 닮아야 돼요. 하나님 닮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받은 우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뭡니까? 하나님 닮아야 돼요. 하나님 닮아야 돼요. 하나님 닮아서 모든 인생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자. 하나님을 닮자. 하나님을 닮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닮자. 하나님을 닮자. 난 하나님 닮아야 돼요. 하나님. 말하는 거 봐라. 이야, 영판 지네 아버지 닮았네. 지네 엄마 닮았네. 그런 식으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담고 눈빛을 담고 마음에 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절에서 시작되는 말이 여러 절에서 반복됩니다. 어여쁘다. 어여쁘다. 7절에서도 뭡니까? 어여쁜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해야 합니까? 아무 흠이 없기까지 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 남자가, 안 그러면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검은 피부에서 노동 현장에서 완전 타버리고 이골이 난 그 얼굴과 몸매와 피부를 보고 뭡니까? 어여쁜 정도가 아무 흠이 없기까지 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감탄했다는 겁니다. 막 감탄하면서 말했던 게 그러면 솔로몬 옆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미쳤구나, 이럴 거 아니야. 궁전에, 귀족 집안에, 어느 양반 집안에
예쁘고 뽀얗고 괜찮은 사람들 많은데 어떻게 저 사람이 예쁘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네가? 이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 나 하나님 자녀 되었다. 나 하나님 딸이다. 나 하나님 아들이다. 나 하나님 사랑받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네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랍니까? 더 못된 놈은 네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미쳤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정신이 아니구나. 솔로몬도 이 남자도 뭡니까? 술람민에게 제정신이 아니게 되었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객관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어여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것일까요? 근데 사람이 우리가 어줍지 않게 배우면 뭐라고 이야기냐면, 관점은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쁘게 보는 것이 객관적이 아니라면 주관적인 건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지 마음이구나. 뭘 잘못 알고 있구나. 이렇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관점은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 외에 어떤 말이 있냐면 직관적이란 말이 있습니다. 직관적. 이 직관적이란 말은 뭐냐면 대상의 본질을 아주 완벽하게 파악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여자 이쁘다. 이 남자 멋있다. 그래서 이 남자는 모델하면 되겠다. 이 여자는 미스 코리아 하면 되겠다. 미스 코리아 모델을 어떻게 뽑습니까? 다 외모로 뽑잖아요. 근데 외모로 뽑아가지고 깊이 사귀보고 만나고 살아보면 니 그런 놈인 줄 몰랐다 이렇게 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객관적이라는 게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직관적이라는 건 뭡니까? 본질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속을 완벽하게 파악할 때 사용하는 말이 직관적이라는 겁니다. 이 직관적인 것은 누가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비록 죄인된 우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뭡니까? 보시기 좋았던 것처럼 흠도 죄도 없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완전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원래는 완전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원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죄인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흠도 없고 선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본질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죄인인데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과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만 보는 것이 아니랍니까? 또다시 그 아들의 피로 완전하게 거룩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계획까지 단숨에 의지적으로 절대적으로 다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과거에 네가 어땠는데 현재 네가 어땠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눈앞에 딱 서면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한눈에 싹 보인다는 거예요. 한눈에. 네가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구나. 앞으로 잘 될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직관이라는 거니까 절대적으로 한눈에 확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진보다도 뭐 좋아합니까? 동영상을 좋아하고 그냥 영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리 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사진보다는 드라마나 영화가 더 보기 낫고 이야기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야 되잖아요. 사람은 흘러야 시간이 지나서 몇 개는 영화를 1시간 반짜리 보도 사실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는 건 1분 30초밖에 안 된대요. 인상이 남는 건 그래밖에 안 돼요. 왜요? 사람은 한계가 있거든. 사람은 한계가 있다.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동영상 정도로 보이는 게 아니고 한눈에 쏙 다 보이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한눈에 쏙! 그러니까 사진처럼 훅!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그러니까 내 돌 때, 내 고등학교 때, 내 늙어서, 죄송합니다. 내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한눈에 쑥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이 한 판으로 쑥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직관이에요. 하나님 직관. 시간이 지나면 차차차 알아간다. 이거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하나님은 한눈에 쑥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뭡니까? 하나님 한눈에 쑥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직관으로 사랑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객관적이지도 않고 주관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 직관적인 사랑은 또 무엇과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의지. 하나님의 의지로 이렇게 하기로 하면 그냥 돼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면 된다 해서 많은 것들을 성취하지만 그 밑에다 난 갈로에가 쓰죠. 다 되진 않는다. 왜요? 사람이니까. 뭐 하면 뭐가 다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는 다 되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관에는 뭐까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직관, 하나님의 의지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어여쁘고 흠이 없고 완전하게 보이는 것이 뭔가 콩깍지가 씌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절대적으로 직관적으로 어여쁘고 아름답고 완벽하게 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 목사님 직관적인 입에 잘 안 붙습니다. 나 집에 가서 생각하면 주관하고 객관하고 그 다음 뭐더라 생각 잘 안 납니다. 이러죠. 또 직관하고 집에 가서 직각 섞고 이러죠. 그럼 더 쉬운 말 합시다. 절대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주관적이시지도 않고 객관적이시지도 않고 하나님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절대적인 거 우리 더 쉽게 뭘로 생각할까요?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내 마음이다. 하나님 내 마음이다. 내 마음으로 결정 나는 거다. 내 마음으로. 근데 사람은 내 마음이다. 그럼 뭐라 합니까? 저거 억지 쓰네. 저거 억분의 1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하나님께서 맘먹으시면 뭡니까?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직관적이고 하나님의 의지적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가만히 있는데도 뭡니까? 깜깜한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빛이 있으니까 빛이 푹 챙기는데 하나님께서 내 니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사랑 안 받겠냐고요. 빛! 이러니까 빛이 팍 생기는데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어 먹고 어제 부싯돌하고 뭐 성냥하고 찾아야 되나 이래서 빛이 생기는 게 아니고 빛이 있으라 말도 떨어지겠네 빛이 딱 순간에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딱 쳐다보면 나는 부끄러워서 베드로처럼 그러니까 나는 죄인으로서도 나를 떠나서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부끄러운데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말합니다. 내 니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받는 자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과는 달리 허풍 부리고 헌증 같은 그런 말과는 달리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여쁘다 불러주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절대적으로 직관적으로 우리는 어여쁘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또 한 번 말씀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으로 네가 이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쳐다보더니까 네 이쁘다 이런단 말이에요. 네 이쁘다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 합니까? 더 쉽게 말합니까? 난 네가 좋아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뭐 어떻게 생각 좀 해보고요. 그거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절대적이시라니까요. 그 은혜가 안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나를 그렇게 부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여쁘고 사랑받는 존재가 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내가 어여쁜 이유는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뭘 작정하셨습니까? 네 이쁘다. 네 이쁘다. 오늘 집에 가서 거울 가서 보십시오. 아이 눈곱을 안 뗐네 이래서 하지 말고 하나님 나보고 이쁘다 그러시네. 하나님 나보고 이쁘다 그러시네. 나는 이쁘다. 하나님 눈에 나는 이쁘다. 그렇게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8절에서 11절까지는 보면 반복되는 지명이 있는데 그 지명이 뭐냐면 레바논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이라는 것이 8절에서는 뭡니까? 그거 레바논에서 출발하여 이러면서 두 번이나 말이 나오죠. 그죠? 근데 이 레바논이 가만히 보니까 위험한 지역처럼 나와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래서 8절 끝에는 뭡니까? 레바논과 더불어 스닐, 아마나, 스닐, 헤르몬 꼭대기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사자굴이나 표범 산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레바논 그 주위에는. 근데 11절에 가서 또 레바논을 말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레바논에 향기가 있구나 끝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그리워하거나 그곳에 영원히 머물 것 같처럼 이야기해요. 똑같은 레바논인데 8절에서는 빨리 거기서 위험한 곳이니까 들짐승, 날짐승들이 있으니까 위험한 짐승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탈출시켜야 될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11절에는 레바논이 향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오래 머물고 있어야 될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 레바논을 가지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첫 번째로 레바논은 뭡니까? 말 그대로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들짐승들이 자주 출몰하는 그 당시에 위험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레바논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그녀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를 사랑하는 그 남자가 그녀를 구출해 오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험한 지역에서 구출해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 위험한 지역에서 데리고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캐나다 토론토 살 때도 이렇게 옛날에는 그때 스마트폰 없고 인터넷 잘 없을 때니까 우리나라처럼 교초로 정보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월세방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월세가. 근데 엄청 싼 데가 있어요. 싼 데가. 그 외에는 거기는 이제 범죄도 많고 총소리도 한 번씩 나오고 그런 데인 거라, 진짜. 거기가 위험하지. 특히 여자들 가기 위험하지. 근데 이제 형편이 안 되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가난한 유학생들은. 근데 이제 한 번은 교회 여학생이 이제 그래 말하면 안 되는데 이제 농담입니다. 그래 말하면 안 됩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지역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위험해서 못 가겠다고 여학생이 그러니까 남자애가 못됐지. 그래 말하면 안 되지. 야, 캐나다 남자들도 얼굴 봐. 엄마들은 안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게 내 어머니나 내 누이나 내 애인이면 절대 그게 못 가게 하겠죠. 그게 방 못 얻게 했겠죠. 위험하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 레바논이라는 곳이 그 정도로 위험한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여인이 그게 있어요. 그러면 남자 입장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데리고 나와야 되죠. 빨리 탈출해야죠. 안 그러면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구출하고 구조하고 보호하고 구원하고 싶은 이 남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가 저 위험 온 게 있으니까 빨리 데리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구출하고 구조하고 보호하고 구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가 사랑하는 그녀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이 아가서를 읽었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악한 세상에 있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내가 죄인이 되어서 이 악한 세상에 있는 것을 하나님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두고 볼 수가. 이 악한 세상에서 제약된 세상에서 고생하고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뭡니까? 건지는 거잖아요. 물에 빠졌어요. 수렁에 빠졌어요. 제약에 빠졌어요. 건져서 옮겨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 아닙니까? 이게 구조 아닙니까? 이게 구출 아닙니까? 이게 탈출 아닙니까? 우리를 구조하고 구출하고 탈출시키려고 하나님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왜 아들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위험한 곳에 있는 그 자를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는 그 뜨거운 마음은 뭡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이 악한 세상에서 고생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두고 볼 수 없을 때 전도하는 거예요. 두고 볼 수 없을 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잘 사네. 이런 말 잘한다. 목사님, 나는 우리 집안에 복을 받아서, 나만 교회 다니고 다른 사람들은 안 댕기도 다 잘 먹고 잘 살고 취직도 잘 되고 승진다고. 거기서 끝나면 되나? 두고 볼 수가 없어야 돼요. 거기서 그렇게 편안하게 앉아오고 사는 것을 안타까워서 두고 볼 수 없어야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복 받았네.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녀도 그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부유하게 그렇게 넉넉하게 살면 교회 올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말은 잘한대. 우리 엄마가 우리 오빠가 교회를 열심히 해서 기도 많이 해줘서 자기는 잘 된대. 그게 뭔 말이요? 그럼 나는 뭐라고 기도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 조카, 우리 엄마, 우리 동생, 우리 애인 하나님 잘 되게 해줘서 세상에서 잘 되고 승진하고 행복하고 성공해서 절대 교회 못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야? 그때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주님은 나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아가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레바논에 있는 이 여인을 이 남자가 두고 볼 수 없어서 구출하러 나오는 겁니다. 구원의 복음, 구출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꺼내와야 돼요. 꺼내와야 돼요. 구원해야 된다니까 막 심오하게 서고 영적인 생각으로 얘기하는데 무식하게 이야기합시다. 꺼내와야 돼요. 세상에서 꺼내와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세상에서 꺼내와야 돼요. 막 구원해야 된다 하니까 막 세상에서 잘 살고 거기다가 복음을 얹어주면 되는 것처럼 그러는데 아니요. 거기서 잘 살고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에서 행복하고 그래 거기서 예수 믿으라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잖아요. 꺼내와야 돼요. 세상에서 꺼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도 오고 싶겠어? 안 오고 싶지. 꺼내와야 됩니다. 구원의 복음 하니까 감이 안 오는가 본데 꺼내와야 됩니다.
좀 무식해도 한번 해볼까요? 꺼내와야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꺼내와야 합니다. 꺼내와야 합니다. 꺼내와야 돼요. 꺼내와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이 레바논은 11절에 보면 뭡니까? 위험한 짐승들이 많다 보니까 그 레바논에 사는 사람들이 뭘 많이 했냐면 상대적으로 울타리와 요새와 도피처를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울타리도 잘 치고 집도 튼튼하게 짓고 파수꾼도 세우고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곳에 있는 그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그 남자가 최고의 안전장치를 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세상에 주님이 직접 오셔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 이 말입니다. 가장 위험한 곳에, 가장 어려운 곳에, 가장 제한된 곳에 우리는 뭡니까? 아이고 들으라, 아이고 무서워라, 저기를 가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뭡니까? 자기를 던졌다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에 자기를 던졌다는 거예요. 자기를 던지고 뭡니까?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뭡니까? 주님 앞에 구원받으려고 우리가 하늘로 날라 올라갔습니까? 주님 있는 곳으로 날라 올라갔습니까? 주님이 내려오셨잖아요. 이 악한 세상에, 이 죄악된 세상에, 이 더러운 세상에 주님이 내려오셨잖아요. 주님이 내려오셔서 보호하시고 주님이 이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이제 뭐냐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 죄악된 세상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 가지고 주님의 심장 가지고 저 악한 세상에 구원하러 가야 된단 말이에요. 보호하러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함께하러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레바논에서 정주하고 향유한다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꺼내오고 우리는 뭡니까? 세상을 향해 가야 돼요. 세상에서 고통받는 자들 꺼내오고 우리는 그들을 꺼내오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 누가 와요? 일어나 누가 와요? 세상에 여기가 족소 안에 있어요. 그러는데 여기 와요. 구원했다 누가 와요? 가가지고 데리고 와야지. 나는 그 들어봐서 못 간다. 나는 그 거룩하지 않은 곳에 못 간다. 여기 누가 와요? 안 가요. 옛날에 요즘도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이 교회 그 비율이 많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나 다 그래요. 그러면 집안에서도 뭡니까? 부인이 교회를 많이 다니는데 남편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대전에 있던 그 교회에 어떤 부인 되는 분이 정말 열심히 예수 믿는 거예요.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새벽기도, 수요, 금요, 철야 막 하니까 이제 남편도 이제 열이 살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제 술을 이빨 마신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 누구 갔죠? 완전 예배 시간에 뺑판을 난 거예요. 술 취하고 와가지고. 야, 씨, 나온다! 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술을 많이 먹고 정신이 빠졌던지 그 장 목사님 그 사택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때 사택에는 그 어린 꼬맹이 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에 가가지고 막 유리를 깨고 난장을 지은 거예요. 애가 막 겁에 질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 장 목사 없다 하니까 이제 교회로 찾아온 거예요. 관절에서 야 나와 우리 마누라 홀린 장무식이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이제 때려 눕힐 거라고. 근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키가 180 넘고 이발하거든. 네? 근데 장 목사님도 이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집안에다가 애밖에 없는 집에다 해코지를 해놨으니. 근데 목사가 또 멱살 잡고 때릴 수는 없잖아. 근데 때리고는 싶잖아. 그러니까 근데 저 사람도 뭡니까? 장 목사 멱살 잡으러 왔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엄청나게 큰 거라 사람이 못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저 멀리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 야, 너 이리 와. 가라오는 거야 무서워서. 이리 와 임마. 가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쟤도, 야, 너 이리 와. 네가 와. 그러니까 너 이리 와 임마. 그러니까 여기서도 네가 와 임마. 안 가더라는 거야. 안 오고 안 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주님은 뭡니까? 이 세상으로 왔고 우리를 건지러 옵니까? 이 세상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뭡니까? 이 세상으로 가서 뭡니까? 우리가 건져와야 돼요. 건져와요. 주님이 이 세상으로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처럼 뭡니까? 세상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가서 뭡니까? 건져내야 돼요. 건져내요. 그래서 뭡니까? 레바논이라는 곳은 뭡니까? 그런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세상에 주님이 직접 오셔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 말입니다.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 주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이 있고 내가 어려움이 있고 믿음 흔들리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흔들리고 아플 때 주님 같이 흔들리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함께 하십니다. 레바논같이 위험한 곳에 있을지라도 든든한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든든한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흔들릴지라도 아플지라도 건강하시고 든든하신 주님이 여러분 잡고 계십니다. 잊지 마세요. 내가 아프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가 흔들리니까 주님이 나를 떠나실 건 아니요. 있어요. 계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계세요.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아프나 기쁘나 슬프나 좋으나 내가 서운해하나 내가 미워하나 내가 그리워하나 항상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네, 언제나 확인하세요. 언제나 확인하세요. 함께 계세요. 자, 그럼 그 남자는 그녀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걸 뭡니까? 9절 중간에도 이야기하고 9절 마지막에도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보호하시고 왜 이렇게까지 건지시고 왜 이렇게까지 자기를 던져서 여인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걸까요? 이 남자는 왜 여인에게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9절 중반절 중앙에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9절 마지막에도 또 뭐랍니까?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뭡니까? 신랑 되는 남자가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냥 말고는 보이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지적으로 사랑하기로 마음먹으셔서 역으로 우리의 마음을 온통 하나님의 마음을 온통 쏟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기로 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빼앗겼다 이 말입니다.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의지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먹으셨는데 하나님 마음먹고 우리에게 마음을 쏟기 시작하니까 우리에게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을 꼬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난 걸로 우리의 공력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빼앗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된 우리에게 사랑하시기로 마음을 먹기 시작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아무 계획이나 아무 다른 생각하지 않고 우리에게 마음을 온통 쏟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뭡니까? 우리에게 마음을 뺏겨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셔서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을 하기로 하셔서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계획하셨는데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우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더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생각해 뭡니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니까 내가 고마워서라도 사랑해야 되겠다. 이게 주고받는 사랑이잖아요. 그죠? 나 같은 사람을 저 여자가 나 같은 사람을 이런 남자가 왜 사랑하지? 우리 수요일날 이야기했잖아요. 몽돌이 몽순이가 서로 손잡고 가면 둘이 서로 사랑하는가 보다?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근데 왜 나 같은 남자에게 이 여자가 날 사랑하지? 왜 나 같은 여자에게 이 남자가 사랑하지? 그럼 우리는 보통 인간적으로 뭡니까? 내가 이 사랑에 보답해야지 나도 사랑해야지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죄인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계획하고 마음먹어서 사랑을 주셨는데 하나님 마음이 더 어떻게 움직이지 버렸냐면 내가 보답하여 사랑하기 전 하나님 더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더. 하나님이 걷잡을 수 없이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내가 너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사랑만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이러잖아요. 주님에게 무슨 빚을 졌습니까?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되돌려 드릴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받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가진 것 갖고 하나님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나도 내 나름대로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많이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사랑받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만 받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만 받고 있다. 진짜 막 걷잡을 수 없이 받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만 받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만 받고 있다. 사랑만 받고 있다. 이렇게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인생에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자, 12절부터는 신부를 묘사합니다. 여러 묘사 중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뭡니까? 잠근 동상 같고 덮은 운물 같고 봉한 생각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또 뭐랍니까? 끝에 귀한 향품으로 여러 가지 향품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잠근 동산, 덮은 운물, 봉한 샘, 귀한 향품 이런 것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마치 숨기고 아끼고 간직하고 뭔가 함부로 쓰거나 낭비하거나 헤프게 버리지 않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웃으면서 그랬죠. 우리 누나들 다 5명이고 아버지 닮고 엄마 닮았는데 누나들이 다 성향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다. 그런데 형제 자매들이 말하니까 아버지가 딸 아들 이렇게 간식을 나눠줄 때도 골고루 나눠주면
이렇게 골고루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골고루. 이렇게 나눠주면 받아간 이제 자녀들이 그 먹는 스타일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자녀는 뭡니까? 한꺼번에 우걱 다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껴서 나눠서 먹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 명이 살다 보니까 뭡니까? 내 거 쑥 다 먹었는데, 장롱어쳐도 뭐 하나 있네? 우걱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꼈던 사람이 거기서 먹고, 내 거 없다! 이러면서 우는 그런 모습도 목사님 보셨다는 거예요. 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스타일이. 근데 뭡니까? 아낀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 여인이 잠근 동산, 덮은 눈물, 봉환색, 귀한 향품을 갖다는 거 비싼 거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이 사막지대에, 중동 사막지대에 물이란 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수분이 있는 것조차, 동산조차도 꽃이 핀다는 것조차도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함부로 남발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언제 씁니까? 가장 귀한 사람, 가장 좋은 일 있을 때만 꺼내는 거지 함부로 꺼내 쓰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숨기고 아끼고 간직하고 함부로 쓰거나 낭비하거나 헤프게 버리지 않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이 왜 이런 모습으로 보이느냐? 첫 번째는 뭡니까? 마치 정숙한 여인이 정혼한 약혼한 신부가 자기 사랑과 정질을 오직 한 남자에게만 쏟는 거란 말이에요. 한 남편에게만 쏟는 거란 말이에요. 한 남편에게. 오늘 영화를 하나 이렇게 집에서 봤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그 영화였어요. 근데 그 마리아는 이제 태어나서 그다음 아기 예수를 낳기까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한 영화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하고는 다르게 이제 마리아 관점으로 이렇게 본 거죠. 근데 마리아 입장을 생각하면서 막 은혜로우면서도 애처롭고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그리고 그 사회는 뭡니까? 꼭 남들한테 신경 많이 써서 뭡니까? 남자를 만났던, 남이야, 누구하고 놀았던, 무슨 상관이요? 근데 그걸 막 때려 죽이려고 그러잖아. 지하 가면 상관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거기서 요셉이란 얘를 뭐 하는 애까? 왜 이렇게까지 보호 감사해줄까?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 현대물로 이렇게 보면 요셉은 뭡니까? 정혼한 여자보다도 더 귀하게 마리아를 귀하게 여긴 것이죠. 다른 여자에게 눈 팔지 않고. 어떤 그런 의심도 섰겠죠. 마리아가 딴 남자에게 눈을 팔았던가? 처음에는 그런 흔들리는 마음도 뭡니까? 다 적고 뭡니까? 정말 사랑해서 뭡니까? 그 사랑을 온전히 자기 여자한테만 푸는 거예요. 자기 여자한테만 베푸는 거예요. 우리도 뭡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준비하고 아껴두고 우리 모든 몸과 마음과 우리 모든 정성을 뭡니까? 주님께 드려야 되죠. 주님께. 그러니까 우리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사랑의 노래들이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그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사랑의 노래.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다른 데다가, 나눠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눠서. 요만큼, 여기는 요만큼, 주님 조금 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근 동산, 덮은 눈물, 봉환생, 귀한 향품, 이렇게 아껴두었다가 뭡니까? 정숙한 여인이, 결혼을 약속한 신부가 그 결혼식 날 남자를 만났을 때 그 남편에게만 온통 쏟는 순결한 사랑 말이다. 순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 역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볼 때 뭡니까? 하나뿐인 외아들을 우리에게 생명 바쳐주셔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증명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죄인된 우리만 보셨단 말이에요. 죄인된 우리만 보셨어요.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여러 명 중에 제비뽑기 하거나 아들 여러 명 중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전동 내려가 이것도 하지 않았다 보니까. 진짜. 아니, 여러분. 그러니까 몰몬교가 웃기는 애들이요. 하나님의 첫째 아들이 예수고 둘째 아들이 사탄이래. 그 둘이서 싸운 거래. 그걸 샘내서 치고 맞고 한 거래, 세상에서. 그게 몰몬경 이야기요. 가버리는 천사에게 계시를 받았대. 그래서 나는 웬만한 집사도 웬만한 목사도 계시 받았다면 안 믿어. 너나 믿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랑 결정체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이거 목사님, 애들 여러 명이라도 그 중에 하나 더하고 없습니다, 목사님. 둘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누가 갖다 바치면 바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날 잡소 이러지. 그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왜 세상에 주셨냔 말이에요.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그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은 아끼고 봉하고 감추고 숨기고 그런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을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놓았단 말이에요. 마치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옷값을 팍 깨트리듯이. 옷값을 깨트렸다는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사이즈의 병이든 옷값을 깨트렸다는 말은 뭐냐면,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나? 샴페인 터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한 것처럼 참기름 병치는 데가 쓰고 이렇게 잠그고 이거 아닙니다. 한 개짜리로 되고 팍 깨지면 끝입니다. 한 번에. 팍 깨지는 소리 느끼면 좋습니다. 옷값을 깨트렸다 이 말은 그러니까 옷값을 죄송합니다. 경상도말 안 깨랐단 말이에요. 안 열었단 말이에요. 옷값을 깼다고 그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죽이 팍 깨서 한 번에 팍 다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아끼고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옷값보다도 더 귀한 자신의 아들을 뭡니까? 팍 육신을 깨트려서 이 세상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환생, 귀한 향품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의 신부된 우리가 세상과 우상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다른 것에 현혹되지 않고 어떤 재미에 빠지지 않고 어떤 쾌락에 빠지지 않고 어떤 사람들에게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사랑을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않겠냐 이 말이요. 오직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정성과 내 사랑을 오직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다시 오실 주님만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지 않겠냔 말이에요.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안 오는 거 없다. 괜찮은 거 없다. 오늘은 묵고 놀자. 오늘은 놀자. 안 웃기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주일 좀 올 거다. 내일은 그냥 터지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주님만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아끼고 주님을 향해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도 이 모습을 본받아서 주님께만 사랑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만 사랑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주님만 기다리고 주님만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주님만 기다리고 주님만 사랑합시다. 주님만 기다리고 주님만 사랑합시다. 예수님보다 잘생겼는데 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기다리고 주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자, 그러자 4장 16절 마지막하고 5장 1절 첫 절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마치 신랑 신부가 마침내 그날 서로를 위해서 준비한 것을 주고 받고 또 나누어 주고 또 먹는 것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전한 목사님도 소리 잘하게 설명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들은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 설명 안 하랍니다. 그런 식으로는 우리 식으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이게 뭡니까? 남녀가 신랑 신부가 만나서 뭡니까? 이것은 마치 주님이 내게 하는 은혜를 베푸고 우리도 당연히 뭡니까? 믿음과 헌신과 사랑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주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첫날 밤에 서로 깊이 사랑하면서 마음과 육체가 하나가 돼서 사랑하듯이 우리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고 우리는 감격하여서 우리의 모든 헌신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것과 더불어 주님께 우리가 드림으로써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는 주님께 헌신합시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다 드립시다.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시다. 은혜 받은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드립시다. 한번 해볼까요? 은혜 받은 우리가 사랑을 드립시다. 은혜 받은 우리가 사랑을 드립시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그게 진짜 신랑 신부가 첫날 밤에 만나는 것처럼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을 만났어요. 뭡니까? 주님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드림으로써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감격에 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또 쉽게 말해볼까요? 주님과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소서. 한번 해볼까요? 주님과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소서.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우리가 주님께 사랑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받은 우리가 주님께 사랑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사랑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받은 우리가 주님께 사랑되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은혜 베풀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주님께 믿음과 사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우리가 주님께 사랑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만나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